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매일 매 순간 세상을 향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향하는 이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시켜 주셔서 저희가 매일 매 순간 겪게 되는 사건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한결같은 하나님과 같은 속성으로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수님이 다시 한번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저희 앞에 섰을 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길 원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화답할 수 있는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하지 못한 저희 하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또는 그들 각자의 삶에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길 원하오니 그들의 삶 속에서 힘겹고 어렵고 녹록지 않은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견디고 버텨내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천국을 경험하는 아버지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심정을 보이실 것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9장, 20절, 20장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제가 먼저 18장 18절하고 19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는 제가 먼저 읽고 20장 말씀은 조금 긴데 우리 그, 샤니아 자매님, 혜진 자매님, 은영 자매님 이 순서로 해서 6절씩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18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건너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저 외부에 있는데 계속 저는 못 읽을 것 같아요. 말씀. 그렇군요. 네, 주변이 시끄러워서. 네네. 예, 그럼 우리 네, 신홍재 형제님이 읽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어, 오늘 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소원과 헌신이란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18장에서 읽은 한 구절, 어, 거기 이제 사도 바울이 소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 하는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그 18절 구절은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면서 섬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 어, 바울이 이제 소원이 있어가지고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써 있는 구절을 읽은 것이죠. 여기 보면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는 것은 이건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나시린의 서원을 한 겁니다. 나시린의 서원은 그 일정 기간 동안 머리를 깎지 않고 기르다가 그 때가 되면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깎은 머리를 하나님 앞에 헌신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헌신과 감사의 제사에 같이 자신이 깎은 머리를 태워서 드리는 그런 헌신이죠. 우리가 이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고린도에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심지어 밤에 환상 중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성에 주의 백성이 많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계시를 받고 사도 바울이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머물면서 사역한 곳이 고린도 교회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이 기간에 말씀과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죠. 그리고 아마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도 감사했기 때문에 이런 나시린의 감사와 소원을 드렸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읽었던 19장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으로 바뀌죠.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섬기는데 여기서는 더 놀라운 말씀에 여기가 이제 두란노죠. 두란노 서원에서 3년을 섬기는데 더 놀라운 말씀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서 아까 읽은 구절처럼 심지어 에베소에 많은 마술사들이 있었는데 그 마술사들이 은으로 따졌을 때 그 가치가 5만 양의 가치를 갖는 그 마술책들을 엄청난 양의 마술책들이겠죠. 그거를 다 태워버렸다. 바울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울이 내가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소원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읽은 사도행전 20장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에 바울이 급히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이죠. 가면서 에베소 교회에 들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에 가지 못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제 자신이 그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린다는 예언을 받았다고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좀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이죠. 그는 그런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는데도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좀 전에 제가 내 생명도 기꺼이 드리겠다라는 그 말 속에, 그 얘기 속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죠. 첫 번째는 자신이 참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정말 겸손과 눈물로 엄청난 시험들이 있었지만 참고서 주를 섬겼다. 왜 그랬는가? 유대인과 헬라인들 그 모두에게 사람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자신이 증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꺼리지 않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상황이 허락하든지 허락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기 때문에 자신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내가 정말 조금도 꺼리지 않고 이 복음을 누구에게나 다 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해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세 번째는 자신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써 각 사람 내가 어떻게 이 에베소 교회를 양육하고 훈계하고 말씀으로 키웠는지를 기억해라. 다시 말해서 내 삶을 너희가 이미 봤으니까 내 삶의 본을 따라서 장로들도 그 에베소 교회의 양떼들을 앞으로 너희들이 돌볼 텐데 그 양떼를 잘 돌봐라. 네 번째는 그 에베소 교회를 장로들에게 양떼를 돌볼 것을 당부하지만 주와 그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주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자신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 자신들 다시 말해서 전도자들이고 자기와 동역한 사람들이죠. 그 쓰는 것을 충당했다. 이 다섯 가지 그리고 이제 아까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다.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을 전도자로 세우신 분은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했나요?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 그와 바나바를 전도자로 성령께서 따로 세우시라고 해서 교회가 전도자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소명은 복음 전도였죠. 근데 그의 끝, 다시 말해서 어디까지 전도할지는 성령께서 특별히 정해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과정은 많이 인도해 주셨죠.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끝은 스스로 정한 것입니다. 그게 뭐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제가 이걸 보니까 우리는 끝을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방향성을 가르쳐 주시지 꼭 끝을 정해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끝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이 2, 3차 선교 여행에서 놀라운 역사와 부흥 그 자체였는데 빌립보, 고린도, 에베소 여러 곳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으로 인한 부흥을 체험했죠. 생각해 보면 바울이 얼마든지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 속에서 이미 너무나 많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자신이 세운 여러 교회들에 안주하면서 그 열매를 먹고 그것을 든든히 하는 일에 남은 여생을 보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세계 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너무나 위대한 일을 했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았지만 그 은혜 때문에 안주하지 않은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아까도 말한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로마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가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그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소원, 그게 뭐였죠?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하리라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나 혹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자신의 목적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어떤 이유로도 예루살렘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소원을 품었죠. 로마로 가고자 했지만 그 로마로 가기 위해서 그 과정을 타협하지 않은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과정을 희생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의 소원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지만 그는 아시아와 그리스에서 충실하게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저의 인생은 하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생인데 돌이켜보니까 저의 인생은 20년씩 3번의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81학번인데 81년부터 20년은 준비의 시간이었어요. 서울대학교, 스탠포드, 인텔, 그리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신앙과 전문성이 준비된 시간이었죠. 그 다음 20년은 한동대학교에서 2000년 부르심을 받아 섬긴 시간들인데 하심사역과 전문성으로 제자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마지막 20년을 살고 있는데 나는 이 마지막 20년을 무엇을 해야 할까 하고 제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돌이켜보니까 한동 20년이 너무나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7천여 명의 하심 제자들과 또 전문성을 가진 한동 그 후학들을 키운 것이죠. 이 시간을 통해서 마치 바울이 나시린의 감사와 소원을 한 것처럼 제게도 그런 감사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0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렸는데 왜냐하면 한동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너무나 분명한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도 그런 부르심을 주시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20년은 그저 하나님이 정해지신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리는 20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마치 바울이 로마로 자신의 선교의 목적지를 정한 것 같은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바울의 소원을 존중해 주셨어요. 바울도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해서 목숨까지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으러 예루살렘에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여러 위기들을 거치기는 하지만 백부장까지 붙이셔서 거의 경호원이죠. 그의 소원대로 로마로 보내주십니다. 감히 얘기하면 저는 하나님의 심정의 사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많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하심처럼 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동에 하나님의 심정을 전한 것처럼 세상 끝까지, 나의 인생 끝까지 이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기를 저는 이 시간 다짐하고 헌신해 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 혼자 이 사역을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난 20년은 이 하나님의 심정이 너무 좋아서 저의 열심도 포함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심을 전했는데 다음 20년은 나도 전하고 바울처럼 마치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그 장로들에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20장 말씀에서 당부한 것처럼 나도 전하고 하신 공동체도 전할 수 있게 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며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삶이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는 것이 더 복되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도 귀하고 감사한 삶이었기 때문에 나 혼자만 이것을 누리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도 합당치 않고 또 이 삶을 우리 하심 공동체가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제가 이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최고의 천국을 선물해 주는 것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사역을 해온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모두에게 가르치지 않고 리더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본 것은 내가 행복해했던 것처럼 리더들도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까지는 그저 하고 싶으면 하고 뭐 안 해도 그만이고 그랬던 시간이 많이 있었다 그러면 하심이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심정을 온전히 전하고 그것이 자신의 사역이 될 수 있는 그 공동체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역량을 효과적으로 집중해서 초대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하신 공동체가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는 진정한 선교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미 말했던 것처럼 사실 하신 공동체는 이미 선교 공동체이죠. 여러 제자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거나 나누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는 먼 나라에 가서 꼭 하는 선교가 아니라 삶의 주변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이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에는 현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이 제자들의 사역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이들은 우리 제자들 중에 리더 같은 사람이니까 이들의 사역이 더 성장하고 확장될 수 있게 이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이것에 함께 헌신하며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하심의 제자들이 세상 곳곳에 있어요. 저는 앞으로 이들을 방문해서 이들과 함께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는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사역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첫 번째로서 이번 여름 수련회 마치고 7월에는 우리 뉴질랜드에서 사역하는 우리 하심 제자의 교회를 방문해서 여름 수련회를 인도하기로 했는데 아주 정말 어려운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도 없고 이제 개척한 지 그리 오래되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심정을 심으면 우리 제자 목사가 잘 키우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기는 바울처럼 저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는 이 같은 각오를 품고 이 마지막 30년을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기는 모쪼록 하심이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이런 선교 공동체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과 하심의 제자들이 함께 뜨겁게 동참해 주기를 간곡하게 당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바울의 그 서원과 헌신, 정말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시린의 그 헌신과 서원을 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 나의 그리고 우리의 이 헌신과 서원을 올려드립니다. 참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자들인데 우리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보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이 하나님의 심정을 증거하고 온 세상 가운데 전할 소명과 책임을 저희가 주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기도하기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도 내가 이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던 것처럼 이 땅 끝까지 이 하나님의 심정을 증거하고 이 일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주의 정말 그 하나님의 진심이 뭔지 아는 그런 참 제자들이 이 땅에 충만해지고 새롭게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하식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선교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번 여름 수련회가 이런 놀라운 변화와 전환을 이뤄내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준비하셔서 그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